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화가 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노여움이 풀어졌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하고 지금 다투는 그런 장면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하고 다투는 사람들인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큰형이 므낫세예요.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아들을 얻었는데,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아시겠지만 손을 엇갈려서 큰 아들한테 오른손을 얹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한테 왼손을 얹은 게 아니라, 큰 아들한테는 왼손, 므낫세한테는 왼손을 얹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한테는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큰아들한테 기도를 먼저 축복을 해주셔야죠.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되고, 능력의 손, 그리고 유산 상속을 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장자권,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자꾸 손을 엇갈리십니까 하면서 손을 원래대로, 원칙대로, 사람의 전통대로 큰아들을 므낫세한테 오른손, 둘째 에브라임한테 왼손 얹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한 말,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오른손 왼손을 바꿔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아버지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147세가 넘었으니까, 아버지가 거의 150살 가까이 되니까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 했는데, 아버지 말씀이 나도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부러 축복을 엇갈려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잘 될 거다,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제일 소수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땅은 형 므낫세의 성읍들 중에서도 좋은 땅들까지 그 에브라임이 차지하게 되죠. 유다 지파가 맨 먼저 남부 요지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셔서 이스라엘 남쪽 지방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알토란 같은 중부 지방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지하게 되는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땅을 주시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도 땅을 주어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을, 또 나머지 반지파가 서쪽을 차지하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역을 차지하는 유일한 지파가 되었죠. 그런데 그 자기 땅 중에서 좋은 성읍들을 에브라임 동생에게 그렇게 양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이제 장자권을 차지한 거죠. 할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했으니까 이 장자의 권세를, 그 할아버지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었는데, 그렇잖아요? 야곱도 쌍둥이 형 에서한테 돌아갈 장자권을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엄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사랑해가지고 아주 유약하고 피부도 하얗고 털도 별로 없고 엄마 옆에서 도와주는 그 아들 소중하게 여겨서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주고 하자 싶어서 그렇게 변장시켜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받아냈는데, 야곱 자신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지만, 에브라임은 할아버지를 속이지 않고 할아버지가 알아서 축복을 해줬으니까 이 장자권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을 텐데, 기드온이 누구 지파냐면 바로 형님 지파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므낫세 지파 출신 기드온 사사, 그 기드온 12명밖에 없는 그 사사 중에서 정말 탁월했던 그런 기드온,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처음에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미약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발 뒤로 자꾸 뺐는데
하나님께서 양털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양털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가게끔 해서 전쟁을 이겼잖아요. 또 한 번에 그냥 하나님 앞에 예스한 것이 아니라 양털 위에다가 이슬 내리는 것은 밤에 아무나 갔다가 이렇게 물조리개로 이렇게 뿌려도 될 것 같으니까 양털에는 물이 젖지 아니하고 온 지면에 물이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2번 시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가지고 이겼습니다. 대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합류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개전 초기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고 왜 전쟁 끝물에 우리를 불렀느냐고, 자신들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상의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8장 1절 말씀. 시비를 거는 거죠. 너는 처음 전쟁할 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고 왜 뒤늦게 불렀느냐.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 연합군하고 전투할 때 미디안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가까운 지파 몇 지파만 불렀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부른 사람들 그 지파 옆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그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보다는, 싸우려고 하면 더 멀리서 와야 되니까 네 지파만 이 기드온이 불러서 그 네 지파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죠. 나머지 몇 지파는 부르지 않았고요. 네 지파만 전쟁에 참석했으니까 나머지 12지파 중에서 8지파는, 그러니까 네 지파의 2배나 되는 지파는 안 불렀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파는 아무런 말이 없는데 에브라임 지파만 왜 우리 안 불렀느냐라고 그렇게 기드온한테 따지고 듭니다.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이게 참 형님 가문의 기드온인데, 므낫세 지파의 그런 이 기드온인데 동생 지파가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화를 냈다. 분냈다는 거죠. 분노했다. 자신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8장 1절 말씀,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굉장히 화가 나서 말합니다. 우리를 왜 이따위로 대접하느냐.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왜 나를 이따위로 대접하느냐. 거친 말입니다. 오만하고 방자한 말입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이 습관, 사람들한테 자기 밥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몫을 키우기 위해서 성질부터 내고 보는 사람들, 지금 마음에 찔리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한테 돌아올 밥그릇을, 자기한테 올 파이를 키우려고 사람들한테 성질부터 내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나쁜 습관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땅을 분배받을 때부터 있었어요. 여호수아 17장 14절 이하로 이렇게 보시면, 당시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서 자신들이 받은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다른 지파에 비해 좁다고 그렇게 여호수아한테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 땅을 분배받을 때부터 이렇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가서 개척해라.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 2지파 형제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요셉 지파 한 지파가 가져야 될 땅인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2개로 불러줘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됐으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요셉 지파를 쪼개서 2지파가 되게 하셔서 12지파가 되게 해가지고 그 복을 누렸으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가서 너희가 땅을 차지하라, 개척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기드온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8장 1절 말씀 후반부에 그와 크게 다투었다. 크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시비를 건 정도가 아니라 몹시 화가 나가지고 아주 크게 다퉜다. 대판 싸웠다는 말입니다. 대판 싸우다.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봤어요. 크게 다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날카롭다. 날카롭게. 아주 예리하게, 아주 격렬하게 싸웠다.
날카롭고 예리하고 격렬하게 싸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꾸짖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다투다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다투는 것은 화내는 거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내고 싸우는 것은 성격이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격렬하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한성질 하는 사람들, 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한성질이죠. 다 누구나 두성질은 아닐지라도 다 한성질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온유한 분들도 빈정상하게 하면 속에서부터 한성질이 나옵니다. 이게 본성인데요. 그런데 예리하고 날카롭고 아주 격렬하게 싸웠다. 그런데 그 속에 꾸짖는다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일방적으로 야단치고 꾸짖듯 분노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큰아버지 출신인데, 큰 집 출신인데 작은 아들 쪽에서 이렇게 화를 낸 것입니다. 기드온이 꾸짖은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치 야단치고 꾸짖듯이 싸웠다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기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한, 너희 형님네는 왼손으로 축복받은, 할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파이고, 우리는 할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장자권을 가진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야단치듯이 꾸짖듯이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화내는 버릇이 생긴 거죠. 분노하는 습관,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요?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를 때 자주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50대 이게 남자의 갱년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남자의 갱년기라고 말하지 말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화내는 것이 당연한 듯이 그렇게 여기고, TV 보면 아주 그 프론트에서 주문받는 그 어린 아르바이트 하는 여학생들한테 19, 20, 21 그런 여한테 75살 먹은 할아버지가 이거 달라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정말 유치원생 같이 말이 거칠고 화를 내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질을 부린다는 거죠. 이게 통용돼서는 안 되거든요. 통용돼서는 안 됩니다. 다 이 감정 노동자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무슨 관계라고 나이로 그냥 누르려고 하고, 말을 화내듯이 하는 거야. 반말 비슷하게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존중함이 없는, 언제 자기하고 무슨 관계인데 왜 반말을 하죠? 반말을 해요. 그것도 그냥, 만약 그걸 가지고 따지고 한다면 이 어린 것이 너 몇 살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교만하여서 감사할 줄 모르는, 주도권 장악을 하기 위해서 시비 걸기 좋아하는, 눌러놓고 겁주고 보는, 비위 건드리고 위협하고 빈정상하게 해서 감정에 휘둘리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늘 그런 식으로 자기 몸값 높여왔으니까. 자기 목소리 키우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교통사고 났어도 몇 대 몇이 아니라 일단 목을 딱 잡고 나와가지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런 식으로 강화되어 왔다는 거죠. 그게 먹혀왔던 거죠. 사전에 나하고 언제 상의했어? 아주 오만한, 자기가 뭔데 자기하고 상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언제 나하고 내가 모르는 일은 없어야 돼. 그것을 세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말 줄여서 하는 말. 근자감. 근자감이 뭔지 아죠? 말해보세요. 예, 근거 없는 자신감. 예. 근자감. 따라서 해보세요. 근자감. 얘들이 웃어요. 얘들이 웃는다니까요. 얘들이 웃어요. 근자감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가지고. 그래서
교만과 탐욕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자아도취증이죠. 마치 당연한 권리인 듯이 늘 그런 식으로 자기 몸값을 높이려 드는, 그래서 여지껏 먹혀오니까 화부터 딱 내면 그래서 좀 자기 파이가 커진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갈라 찢어서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라니까요. 평상시에 이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다투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몸집을 키우는. 우리나라 정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자들 끊임없이 부추겨서 제주도에 기지가 들어서는 것들 반대하고, 미국 소 들어온다고 소고기 먹으면 뭐가 구멍이 뽕뽕 난다고요? 뇌에 구멍이 뽕뽕 난다. 미국 고기 먹으면. 근데 지금 미국산 소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 다 데모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그 사람이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이 사람이 이번에 양평으로 고속도로를 왜 대통령 부인 있는 집 있는 그 땅으로 변경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간질을.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원은 적들과 가까이 있는 자기 지파, 므낫세 지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렇게 4지파 부르고 다른 지파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만 빠진 게 아닙니다. 승리가 기드온을 향하니까 기드온은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 자기 동생 지파 생각해서 끝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죠. 그래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말씀,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전과를 올린 거죠. 적장을 죽인 겁니다. 에브라임이 마지막 전쟁 다 이겨놓고, 기드온이 다 이겨놓고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가 딱 올려서 그래서 전과를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건데,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 늦게 불렀느냐, 이게 어불성설이죠. 적반하장이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기드온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죠.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요대로만 사십시오. 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들한테 요대로 요 성경 말씀 요걸 가지고 읽어주세요. 이걸 성경을 가지고 사사기 8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너희가 한 것이 내가 한 것보다 비교가 되겠느냐? 훨씬 더 크다. 너희가 한 것이 훨씬 크다. 비교할 수 없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에브라임 너희 지파의 끝물 포도, 정말 보잘것없는 포도가 나와 함께 싸웠던, 싸움을 시작했던 아비에셀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은 높였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라는 거죠.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만물 포도는 우리가 먹는 포도입니다. 우리가 요때 포도 나오면 먹는 포도가 만물 포도고, 끝물 포도는 두벌 포도라고 합니다. 두벌 포도라고도 하는데, 첫물 포도가 굵어질 즈음에 뒤늦게 돋아 나오는 그런 포도로 모양과 색깔은 괜찮아 보이지만 맛이 떫고 셔서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가 끝물 포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아주 즐겨 먹기 때문에 이 두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더 이상 아무런 시비를 걸지 않은 거죠. 그들의 노여움이 풀립니다. 진정됩니다. 격한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조용하게 됩니다. 만일 기드온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건방지다고 생각해서 어디 함부로 분노하는가? 라고 했다면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기드온은 결국 분노를 잘 극복합니다. 참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체를 다 승리했던 기드온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지요. 미디안군이 피하여서 도망갈 때 에브라임에게 수로를 장악하고 길목을 지켜라 라고 단서를 준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수로를 딱 장악하고 있어서 퇴로를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잔당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마지막 전쟁의 승리를 완결짓는 그런 정보를 준 사람이 기드온이었죠.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 이렇게 늘 화내는 것으로 자기 목소리 높이는 것으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자기에게 떨어질 몫을 키워갔던 이 나쁜 버릇이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2장 사사기 12장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도 똑같이 사사 입다도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죠.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 대승을 거뒀을 때 왜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느냐? 한번 다시 잠깐 보실까요? 여기 12장 1절 사사기 12장 1절 12장 1절 사사기 보고 계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뒤를 아주 크게 읽으십시오. 기드온한테는 왜 우리를 일찍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이 입다한테는 어떻게 화를 냈어요? 너와 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불질러 버리겠다. 입다는 창녀의 자식이거든. 입다는 창녀의 자식이거든.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버림받은 자다. 여기 4절 말씀, 12장 4절 말씀 잠깐 펴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고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느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무슨 뜻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속에 하찮은 사람들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너희는 우리 속에 있는, 너희가 독립성을 가지고 자존감이 있는 그런 지파가 아니라 너희는 하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입다한테 왜 우리와 싸우러 가자고 하지 아니하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늦게 불렀느냐?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했더니 기드온은 온유하게 대답했잖아요. 너희가 한 일과 내가 한 일, 너희 어떻게 감히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해서 분노를 수그러뜨렸는데 입다는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겼는데 감히 나에게 시비를 걸다니 나와 내 백성은 암몬 사람들과 협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게다가 너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너희는 나를 무시했다.
너희가 오지 않아서 나 혼자서 목숨 걸고 싸워야 했다. 죽을 뻔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간신히 이겼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나타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느냐. 나와 싸우고 싶어서 안달이란 말인가. 화를 버럭냅니다. 그리고 길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은 대패합니다. 패잔병들은 민간으로 변장하고 요단 나루턱을 건너서 도망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쉿볼렛, 이 발음을 한 사람, 쉿볼렛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 다른 지파들은 다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쉿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못해서 십볼렛이라고 했거든. 10이나 뭐 그게 그거죠. 그런데도 이 길라 사람들은 정확하게 사투리를 분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투리를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쉿볼렛은 시내라는 뜻이고 십볼렛은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 족속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언어 테스트,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쉿볼렛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 속속들이 다 잡힙니다. 몇 명이 죽습니까? 42,000명이 죽습니다. 42,000명은 에브라임 지파 전체가 다 죽은 겁니다. 한 지파에 군인들, 아주 장정들 42,000명이 죽었으니까 아주 몰살당한 겁니다. 몰살당합니다.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축복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다. 모세도 그렇게 축복했는데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축복한 2배의 열매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작은 지파였고, 그런 지파였지만 므낫세의 지파에 속한 성읍과 마을들까지 양도해가지고 형 지파는 형제를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도와줬는데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중심이 되었고 별과 같은 빛나는 그런 지도자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이고 드보라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이고 입산도 압돈도 에브라임 지파이고 특별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여러분, 그런 말 다 했죠. 최고의 복을 2배의 복을 누린 그런 지파였는데,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었던 4지파 유다,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2배를 축복을 받은 거죠. 유다 지파,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지만 나중에 왜 이렇게 에브라임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멸절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는가? 한 가지가 더.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 보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유다 지파도 못 쫓아낸 지파가 하나 있었죠. 유다 지파는 여부스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인데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멸하지 못합니다. 힘이 이게 붙여서 실력이 안 돼서.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다 죽이지 않은 거죠. 어서 많이 들어봤죠? 사울 왕이 자기가 쓰려고 귀한 것, 힘 있는 것은 챙겨두고 연약하고 눈곱 삐고 다리 저는 것들만 죽였던 것처럼 남겨둡니다. 종으로 삼아서 그 노동력을 가지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려는 일시적인 도움은 되었지만 점차 우상숭배에 젖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덫이 되어서 망하게 된 것이다. 아삽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완악함을, 이 멸망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분내기 좋아하고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했던 이 성향을 시편 78편 9절에서부터 11절에 잘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크게 할까요? 여기 여로보암 족속이 내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화살을 가졌는데, 능력이 있는데 전쟁의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비겁하게 물러갔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한 일을 잊었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의 이 성질내는 거, 분내는 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더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파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며 그들은 다 간음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답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성질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불같이 화를 내는데 언제만 화를 안 냈냐면 반죽을 뭉쳐가지고 발효될 때까지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성질내기 좋아하는 거. 달궈진 화덕 같도다. 여러분, 달궈진 화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다 타버려요. 고기가 다 타버려가지고 겉은 타고 속은 안 익고. 정말 음식의 최대의 적은 달궈진 화덕입니다.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인 이 에브라임 사람들 망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제일 중심 도시였던 실로를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로 세우시고 빌립 집사를 보내셔서 사마리아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예배를 찾으신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께 며칠 더 묵으시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7월 셋째 주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 장마가 정리가 되면 불같은 뙤약볕 아래서 아주 극한 더위 속에서 우리의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것은 영혼에 새겨진 미덕입니다. 단순하게 침착한 부드러운 말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하면서도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기드온은 사사로 40년을 봉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같이 화냈던 입다는 딱 6년 사사로 있었습니다. 금방 드러나는 거죠. 참으로 노엽게 하는 형제와 화목하다고 하는 것이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화를 내서 속은 시원하죠. 화 탁 내면 버럭 화를 내면서 네가 어찌하여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워요. 누구나 다 해요. 3살짜리도 해요. 3살짜리도 해요. 끝까지 참으셔서,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쾌지수에 지지 마십시오. 불쾌지수에 지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사보다 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한 말씀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7월 26일까지는 6월 25일부터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또 내전 중동 지역 지금 새롭게 또 불씨가 막 타오르고 있는 그런 속에서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그렇게만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노여움이 풀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래서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달라고 자기 입술로 그렇게 고백 그대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